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부터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한 절씩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여름방학 동안 우리 청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아고라라 그래서 이제 토론 광장처럼 해가지고 예배 후에 말씀 전한 거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서로 이제 질문하고 이제 토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주제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가진 직업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청년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도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사실 제 머리가 좀 하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현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다가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족할 때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만족함과 만족하지 못함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목사라 그래서 현실에 완전히 만족하거나 늘 해피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이제 구름 위를 둥둥 뛰어다니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기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현재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람과 어떤 만족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서론을 지금 이 내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구나. 진짜 우리한테 소망이 있구나. 진짜 현실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구나라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루하기도 하고 덧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저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현실을 넘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넉넉한 그 승리, 그 놀라운 구원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볼 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이 선포가 8장 내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크게 한 부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고요, 그리고 나머지 35절부터 39절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사역이 시작됐고 진행되었고 결국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을 다시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막겠냐는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누가 우리를 막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주일날 9시에 이제 오전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마치면 교회 앞에 있는 운동장에 이제 친구들하고 가서 공을 차러 갔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주변 동네에 있는 불량한 형들이 와가지고 저희 공을 빼앗기도 하고 막 못되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형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 지금 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학교 형들 데리고 온다. 우리 교회에는 대학생 형들도 있다. 우리 교회 싸움 잘하는 사람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뭘 모르죠. 그냥 내 뒤에 니네들보다 훨씬 더 크고 등치 좋고 힘센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기세등등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히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준다, 우리의 백이 되어준다, 내 편이 되어준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 편이나 내 백이 되어준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더 힘세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 백도 그나마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면 어느 누구도 그걸 뚫거나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돼주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백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끼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멸시와 모욕과 수치당하는 것을 그대로 다 둡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의 세계를 봐도 하물며 호랑이가 이 사슴을 사냥할 때 보면 이 사슴 어미가 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 상대도 안 되는 능력치를 가진 호랑이에게 덤비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능력치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자기가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까지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더 주시지 않겠냐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날마다 묵상하고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들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 진술들은 약간의 진리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모든 진술들은 다 인간의 관점과 태도에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에 비추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은 사단이 법적인 차원에서 참소하는 자여 주요한 핍박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저게 막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이 참소한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현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온갖 협박과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현실을 볼 때 너는 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근데 너 하는 일을 봐라. 네가 너의 사람됨을 봐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너의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사단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를 협박한다라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신문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면, 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냐면, 조금 아까 그리스도인을 제가 정의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의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그 백성이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이기에 법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을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법적인 관계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가진 관계가 원래 법적인 관계였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특수성이 있어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거기에는 계약과 언약, 커버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앓는 이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주어주신 바운더리 내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율법을 만들고 제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선포한 거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심판관이자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송사하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틀 안에서, 이 율법의 차원에서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송사하거나 사람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송사자, 고발자, 그것이 마귀이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그 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재판을 잘못 걸리려면 미국 법 내에서 잘못한 것을 입증해야지 한국 법을 가져다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내에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고발하려면 그 법 내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고발되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석방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우리가 죄수복을 입고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넌 무죄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단회적이면서 최종적이면서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죄를 결코 지지 않을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은 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멘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의 어깨에 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실제로 벌합니다. 그러나 이 벌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서 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벌을, 우리 가운데 내리실 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면되고 석방되고 이제 해방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차원의 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송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게 그리스도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면 이거는 영원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겁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의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한없이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율법적 차원에서 어떠한 송사나 고발이나 고소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거나 고발하려고 하는 즉시 그것은 폐기됩니다. 그 선고는 폐기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영역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적 차원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차원으로 매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매여져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은혜라는 새롭고 놀라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너는 법정에서 떠나라, 나가라, 네가 지금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덕분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과, 그리고 대속사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와 형벌을 몸소 다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고 완전히 만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졌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에서, 죽었던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경건치 않았던 자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의 신분과 본질과 본성이 완전히 변화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이 약속은 파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중간에 도중에 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미쁘시고와 의로우사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미쁘신 분이라고 합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이 죽어야 마땅한 이 형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 아래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신실성과 미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죄를 처리하셨고 그것을 이미 정죄하셨고 이미 그 자신의 아들 전체 인격 속에서 그 죄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공포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안보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죄를 두 번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벌을 받았던 죄가 다시 우리 안에서 벌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죄에 대한 형벌이고, 죄가 이미 형벌을 받을 때 이미 그 일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율법도 작용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공허하고 공고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절망하고 시험이 들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나의 나된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불신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종류의 위협과 불안과 현실에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의 구원조차도 의심스럽고 그리스도의 사랑조차 제대로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전히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려고 하는 온갖 종류의 세력이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첫 번째 나오는 게 환난입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과 외부적 원인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압박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쫓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으로, 삶의 안정으로 보장되지가 않아요.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고가 나오는데 이 공고는 헬라어로 풀이하면 장소가 비좁다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장소가 비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매니지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극심한 걱정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박해와 기근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가난함, 이게 정서적 가난함, 정신적 가난함, 그리고 경제적 가난함,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위험이나 칼은 핍박의 칼,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베임과 같은 아주 극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위협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게 하려고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 잘 따르려고 하는데 온갖 종류의 환난과 공고와 시련과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진짜 우리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그게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실력과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하는데 그냥 승리도 아니고 넉넉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승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 이 믿음의 확실성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38절과 39절에서 선포해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38절 구절이 이 레토릭, 수사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렇게 비유를 써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38, 39절은 이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 더 멋지게 번역합니다. 이게 바울의 그 의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줘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현실의 차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것은 피조물의 온갖 카테고리들인데 그게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이든 간에 그가 이해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후보들이다. 어떤 피조물도 시간이나 공간이라 할지라도 창조주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절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에 철저히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확신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을 보면 사망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갈라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버리고 끊어버리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명은 왜 나왔을까? 생명은 원래 헬라어로 조에란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란 의미와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선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두 번째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신학자 반지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로마서를 쓰던 사도 바울의 로마 세계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그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유혹과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 자기를 보존하고 싶은 그 생명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특별한 존재들이고 실제하는 영적인 실제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게 나오는데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오늘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들, 현실 세계에 대한 모든 걱정들을 이게 다 포함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로 쓰인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이 별로 인해서 이 하늘에 있는 스타요, 이걸로 인해서 공포에 떠는 일들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지배한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별들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던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높음이나 깊음, 이 우주와 이 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신앙 상태에 대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향한 주님의 확실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와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확실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확실성은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그것은 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영원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존하시고요, 이끄시고요,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단지 나는 아마 천국에 가겠지, 아마 그럴 거야
라는 식의 약한 실 같은 가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의 약속은 마치 아주 튼튼한 밧줄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그 성품의 말뚝에 단단히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바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랄 수 있는 달콤한 것도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은 내 생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손을 맞잡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손이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연약해서 쉽게 느슨해지고 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손아귀의 힘이 강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약한 손으로도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로저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만큼 참되고 귀하다. 약한 믿음이나 강한 믿음이나 같은 성령의 선물이며 같은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다. 약한 믿음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어서이다. 가장 적은 믿음으로도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을 지닌 자라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약한 손으로도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있듯이 우리 몸이 자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손의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음식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또한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믿음의 열매이고 그 결과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은 불신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왜 구원을 확신해야 되냐면 짧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첫째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단단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확신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 고통을 견디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그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죠. 왜냐하면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즐거운 관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풍성함과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 장로교의 이 개혁주의의 이 교리를 반대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의 견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티켓이니까 장로 교인들의 삶이 좀 엉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는 바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더욱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확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와 은혜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7가지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령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진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 역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어야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과 경건한 대화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 5번째가 진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6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확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래 우리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고 이미 구원이 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을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현실,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고 있으며 결국 이길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진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이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그 다음 두려움 가운데 이 구원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한 절씩 같이 한번 봉독해서 읽어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직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의 확신 앞에서, 구원의 소망 앞에서 사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실망스러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같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같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곧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때로 참 낙담되고 어려움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 현실을 넘어선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을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져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본이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